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 한 사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곳,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고 누리고 확장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당연히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만약에 예수의 사랑이 메말라 있다, 그건 교회 자체로서의 생명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누가 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업을 잘 하셨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원들한테도 잘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업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져서 부도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아무리 막 그 은행을 알아보고 이리 융통 저리 융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밤중에 찾아왔대요. 기도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사정을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너무 딱하더래요. 왜냐면 너무 귀한 항존직 중직이시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사업도 너무너무 정직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부도 위기에 이제 닥쳤다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너무 지금 급하니까 우리 온 교우들도 같이 좀 합심기도 하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기도하지요. 그냥 권사님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손살을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그냥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도들 입방아에 오르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다른 교우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하시면 저 교회 못 다닐지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반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나가셨다고 그래요. 아니 교회 충성된 일꾼이고 직분자이기도 한데 왜 이런 분 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려울 때 많은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직분자 정도 되시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우들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 권사님이 생각할 때 자기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이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우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겠죠. 일전에 다른 성도들이 그런 경험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것들이 올라왔겠죠. 그런데 합심해서 정말 사랑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뒤에서 수덕수덕 흉보고 조롱하고 험담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아마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직분자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와 있으니까 이거 얘기했다가는 이거 지금까지 교회에서 비춰준 내 모습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안 됩니다. 그냥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목회실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함께 내어놓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우들이 알면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곳입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은 언제 누리는 줄 아십니까? 그건요, 교회 생활이 즐거울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라는 터 위에서만 자랄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 삼고 제자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12제자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갔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끼리 또 함께 했던 거예요. 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끼리 지지고 복구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랐던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그냥 다 주랭랑 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보여주잖아요.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지만, 허물들이 있었지만,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시 뭉쳤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 드러나요?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한 후에, 성령 강림하신 후에 그때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교회 공동체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목숨 걸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지요? 성도가 늘었어요. 제자들이 늘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잘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지금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일단 교인이잖아요, 그죠?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먼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살아내는 자들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계속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율법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일단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이 사라지면요, 움켜쥘 이유가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는데, 그죠? 욕심이 없는데.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이제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공동체를 위해서 기쁘게 드렸더라 이게 돼요. 그랬더니 그 결과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이 본문 안에는 써있지 않는 단어지만 이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힘은 뭡니까? 바로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사랑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는 게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교회 가는 게 지긋지긋하고 괴로웠을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즐겁죠. 왜냐면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건 그냥 적당히 친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 수준 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나 여러분들이 아끼는 어떤 소유물들을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흑심 품지 않고 정말 아낌없이 줘본 적 있으시죠? 주로 누구한테 하죠?
가족한테 그래요. 가족한테. 내가 보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잘 안 해. 예. 가끔 자식들은 부모한테 흑심을 품기도 해. 뭐 딜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내 이번에 성경 개관할 거 다 들으면 뭐 주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뭔가 흑심이 있기도 해. 근데 부모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흑심을 품은 척하긴 해도 그게 안 돼, 부모는. 예. 부모는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자도 있잖아요. 그럼 줘요. 뭐 제가 봐도요, 정말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쓸모 없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고 싶은 마음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본 요 결과들은요, 그냥 오며 가며 아파트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동네 길거리에서 그냥 이웃 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어디 가세요? 이 정도의 인생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거. 자신의 소유를 어떤 불손한 의도도 없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그럼 이제 그건 가족이에요. 가족. 피를 나눈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즐겁지가 않겠어요. 그런 교회는 그냥 가는 게 설렌 곳이에요. 막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나아가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있는 것을 다 나눴더라,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 제대로 믿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어떤 건지 아냐? 바로 이거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니네 있는 재물을 다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았대잖아요. 복음이 살아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나눠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뭐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대로 버무려져 있는 게 바로 주님이 만드신 교회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참 나쁜 것이기에, 그죠? 마귀가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 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의 진짜 목적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아가 이웃과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요, 요구하게 만들어요. 요구하게. 결국 결과론적으로 마귀한테 붙들리고 시험당하면 나오는 게 뭐지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경에 빠져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인 마음에 미움이 들어갔어요. 마귀가 준 마음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동생을 사랑했던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한때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가 이 초대교회 재산 공유를 흉내내려고 해봤어요. 재산 공유하는 거를 흉내내려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걸 빼먹고 했어요. 뭐냐? 바로 예수의 복음을 빼먹었어요. 예수 복음을 빼고 결과만 흉내내보려고 했어요. 결과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안 하고요, 억지로 빼앗았거든요. 억지로 빼앗았어요. 예수 복음이 주는 그 사랑의 역사가 우선인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물질만 그냥 나눠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안 되지요. 아무리 대단한 철학과 이념을 가졌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어디도 적용되느냐?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 원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뭐 시설이 좋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화려하다고 해도요, 그 안에 예수의 사랑
그 복음의 사랑이 살아있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 만나잖아요, 환상 중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7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써 보냅니다. 제일 먼저 편지를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교회죠. 에베소 교회. 자,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셨는데 무섭게 책망도 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받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심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2절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소위 말해서 신앙 좋아 보이는 모습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 밝게 알고 있지요.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대적하지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낙심하지 않고 다 감당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안 하고 막 신앙 지키는 것 같고요. 6.25 공산당들 핍박 속에서도 정말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 불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망이 뭡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에서 사랑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리스어죠.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성경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사랑이냐? 세속적인 사랑,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너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그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가 어쩌다 처음 사랑을 까먹었다? 아니요. 네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처음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요. 버렸다. 의지적으로 네가 사랑을 버리기로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리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핍박에 맞선다는 목적으로 무엇을 버렸어요?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고로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미 버렸고 그로 인해 이웃을 향한 사랑도 버렸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에서 성도를, 이웃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위대한 교회로 보일 수 있어요. 야, 그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야, 정말 그 짜잔한 거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큰 결단했네. 대의를 위해서 그냥 좀 감정 같은 거는 칵 눌러버렸어. 야, 진짜 멋있네. 와, 진짜 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교리를 지킨다고? 네가 믿음을 지킨다고? 그래서 사랑을 버린다고? 박수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랑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재에 보면 유 목사님 간증이 나옵니다. 2006년에 미국에 부흥회가 있어서 이제 부흥회를 하러 미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야, 이제 한국에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오그라들고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에 큰 통증이 오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러지? 생각을 했더니 스트레스 때문인 거예요. 그때 당시 유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빚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 새로 막 건축하던 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이자만 해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러다 교회가 이제 망하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다가 미국 부흥회를 하는 동안은 잠시 잊었던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시느라고 잠시 그런 교회 그런 압박스러운 상황들을 잠시 내려놓고 부흥회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딱 타고 한국을 올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그 산적해 있던 교회 문제가 확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심장이 정말 이렇게 조여드는 그런 아픔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고백을 했더래요. 저 죽겠어요. 근데 워낙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그건 아니잖니. 그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내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지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책임자 되시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끄시지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니까 이제 마음에 좀 평안이 찾아오시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대요. 가만히 있자.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끄시죠? 그렇죠, 주님. 그래. 그럼 담임 목사님 저는 뭐 하죠?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너무 심플하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원래 주님은 항상 심플하세요. 대답이. 담임 목사님 저는 뭘 하죠? 사랑해야지. 이 음성을 듣고 유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이 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듣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저도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립교회 온 지 꼬박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마음 힘들 때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이 주님이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성도 사랑. 끊임없이 그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제 뒤에서 칼을 꽂아도 그래도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십시오. 교회는, 목회는 사랑으로만 건강해진다는 것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사랑이 넘치면 물질이 좀 부족하고 몸이 좀 아프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요. 교회에 올 맛이 나고요. 행복해요. 교회에 오면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사랑 속에서 역사하는 게 막 보여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사랑에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행복한 교회 생활에 있고요. 행복한 교회 생활은 사랑 넘치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최근 2년 가까이 이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정작 예배는 어떻게든지 드려요. 이거 말하는 건 정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참여는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정말 빼앗긴 게 뭐냐?
성도가 누려야 할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얼굴을 맞대면서 한번 쌩끗 웃어주거나 오셨어요 이렇게 하여튼 분수라도 떨 수 있는 것 자체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또 줌이라든가 이걸로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유튜브에 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진짜 예배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 순서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구나. 정말 예배는 그 안에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거구나.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찬송, 찬양 큰 소리로 부르실 수 있으세요? 그 쉽습니까? 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이어폰 끼고 계시면 뭐 이렇게 더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가족이 옆에 있거나 그냥 혼자 있으면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이러나 저러나 성도들 몇 있고 같이 막 하다 보면 그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게 돼요. 그리고 하면서 또 은혜가 돼요. 또 끝나면 또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기도하다 보면 뭐 아픈 소식 듣고 그랬어 저랬어 이렇게 하기도. 물론 이게 그럼 안 나오면 안 되느냐? 뭐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성도 간의 그 사랑의 교제를 이 코로나 속에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 감사하는 게 있어요. 만나면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주일이나 수요일에 보면 그냥 막 만나가지고 그냥 소탁소탁거리고 그렇게 막 사랑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분수라도 떨게 해주세요. 제가 막 그런 기도를 해요. 그 분수 떠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 왔는데 그냥 싹 유령처럼 싹 지나다니고 그거보다 분수 떠는 게 100배 나은 거예요. 어머 그랬대. 물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죠. 근데 그러다가 위로받아요. 그렇게 떠들다가 그렇게라도 하다가 그죠? 그러면 같이 또 찬양할 마음도 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 계신데 우리 청년들이 또 막 찾아가가지고 같이 또 막 도와주고 같이 함께하고 막 그런 얘기 듣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회가 정말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남아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느껴보니까 뒤돌아보니까요. 뭐 목사님 말씀 뭐 별 기억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다 기억이 안 남아요. 다 기억이 안 남아.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즐겁게 하는 건요. 그냥 모이는 성도들 분위기. 교회 안에 뭐 목사부터도 그래야겠지만 그냥 만나면 막 좋고 막 그냥 뭐 사랑이 있고 막 그러면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할 맛도 나고요. 그 어려우면 뭐 좀 기도 부탁도 좀 하고 그러면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고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뭐 목사가 뭐 우리 선교 나갑시다 뭐 합시다 이런다고 마음이 막 움직이는 줄 아세요? 물론 조금 움직이긴 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걸 결정타 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안 가? 안 해? 하자. 우리 같이 가자.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막 누가 또 그거 한 다음에 막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걸 보잖아요. 그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도 안에 사랑이 있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사랑이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힐링이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령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공동체가 날마다 더욱더 성장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요것만 잘하셔도 돼요. 2가지. 일단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고 그랬죠. 인사만 잘하셔도 좋고 2번째 말을 부드럽게 하시고 분수라도 먼저 인사 건네고 말하고 그것만 해도 교회는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져요.
작은 노력만으로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그럼 우리 기도 제목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성령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좀 힘들어 보이는 지체 있으면 격려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교회는 그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자, 다 함께.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묵상하면서 받읍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이걸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